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과를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베데스다 연못의 비밀. 뭔가 있어 보이죠? 진짜 베데스다 연못에 뭐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세기경에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장소인데요. 이곳이 아마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좀 반쯤 잘려 있지만 연못의 흔적이 보이죠. 실제로 1950년경에 이 지역에 있는 근처에 두 개의 연못이 발견되면서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확실하겠다는 이제 보고가 전해졌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은혜죠. 사실 그곳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때에 병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병자는 하반신 마비가 걸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앞서 설명했지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집이라는 뜻과 이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자비, 긍휼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함께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의 집이라 사람들이 다 불렀습니다. 두 번째 질문. 베데스다에 진정한 은혜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에 진정한 은혜가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죠? 먼저는 이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다 카더라. 그 윗동네에 그 팔 마른 사람이 그 먼저 들어가가지고 나았다 카더라 하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일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내려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가끔 한 번씩 내려온대요. 이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기약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은혜의 집인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죠. 마지막으로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 있던 병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서로를 의지했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하면서 잘 지냈을 거예요. 빵 한 쪽도 나눠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오고 말 그대로 물이 움직이면 그때부터는요, 형 동생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앞사람의 머리를 붙잡고 또 앞서가는 사람들을 짓바꾸고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무한 경쟁 사회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집인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보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보셨어요. 나를 보신 거죠. 나를 아시고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워요. 보면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자 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집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가르침을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를 치유할 수 있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는 바로 나다.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집, 은혜의 군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 깨달음이 없는 자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내 삶에 적응하기. 나는 아직도 또 다른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으로 착각하며 살진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은혜의 집이라고, 은혜의 군원이라고 믿고 있나요? 뭐 이 질문도 다 열린 질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그토록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무엇에 목매어 살아가는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돈, 또 명예, 또 자신의 안락과 뭐 이렇게 출세와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뭐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시기시기마다 좋은 선택을 해야 돼. 처세술이 좋아야 돼. 자신의 처세술과 지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은혜의 집, 은혜의 군원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은 은혜의 군원이 되시는지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 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은혜의 군원으로, 은혜의 집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쌓아가고 마음의 감동을 누리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